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혹시 성경 펴시는 분들은 신약 성경 209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같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의 안디옥 전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제목이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예주자매가 제일 젊으니까 머리가 제일 좋을 때니까 기억이 비슷해서, 제가 제목이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때는 바나바와 바울의 구브로 전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글자가 비슷한데 그래서 혹시 기억하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지도 우리가 이제 여행도 곧 위드 코로나가 되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보니까 우리 1차 전도 여행,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할 수 있는 이런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이방인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념비적 사건의 1, 2,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구브로, 이제 안디옥에서 구브로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던 1차 전도 여행의 어떤 시작 부분에 사건을 지난주에 다루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뭔가?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기획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자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구브로로 가게 됐던 것도 자기들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구브로로 가게 하셨고, 또 그리고 이 구브로 섬에서 그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방해하던 유대 건지 선지자 박수 엘루마를 눈멀게 한 것도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 결과 어떻게 되셨어요? 총독 소기오 바울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의 큰 특징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디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사 속에서 뭐에 관심이 많아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늘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어떤 전도의 원리라면, 두 번째로는 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팀의 동력을 이루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따로 보내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마가 요한 따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팀으로 묶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구브로로 가게 하셨는데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가보니까 이제 바나바는 그 지리와 환경을 잘 아니까
앞에서 잘 가이드해주고, 그리고 담대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이 엘루마야, 이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 악한 악인이여 하면서 이렇게 호령을 할 때에 그 엘루마의 눈이 어둡게 되고 그 결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여기 그림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손에 깍지를 끼면 오목한 부분을 볼록한 부분이 채우는 것처럼 서로의 연약한 부분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서로 채우면서 그 두 사람이 멋진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동력을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하나님은 이 어떤 분이냐면은 동력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동력을 기뻐하시는. 우리 예주가 혼자 여기서 찬양할 때하고 그 옆에서 경훈 형제가 둘이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어떤 때가 더 이렇게 뭐 혼자 해도 아름답고 다 좋지만 더 힘이 넘치고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력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팀을 동력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혼자 할 수 있으면 저 혼자 부르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항림 형제도 부르시고 근영이도 부르시고 우리 주영 형제도 부르셔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 그때 지난주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해방을 극복해야 된다. 사단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지난주에 누가 제가 전화를 한 통 거제도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형제가 다니엘이 실존 인물입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천사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환상 얘기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좀 긴가민가 한다. 실존 인물인가? 이렇게 의문이 든다 이러길래 이제 제가 쭉 역사적인 얘기들을 쭉 해주면서 우리는 너무 이성에 갇혀 있다. 우리의 이성이 이해가 되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너무 그게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내 이성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이성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물론 지금은 또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도 넘어서는 거지만 어쨌든 이성적 사고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초이성적인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걸 무슨 신비한 얘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단의 얘기를 들으면 그냥 좀 신비적인 얘기, 실제 하지 않는 얘기, 그냥 약간 옛날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성경이 계속 보여주잖아요. 사단에 이렇게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해방합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못 믿도록 이렇게 박수 엘루마가 이렇게 막 해방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나 저희 곁에서 우리 교회 곁에서 사단도 뭐처럼 우는 사자. 왜 울까요? 배가 고프니까. 왜 배가 고플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먹이를 찾고 있겠죠. 그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옆에서 이렇게 앞발로 우리의 뒷다리를 착 쳐버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가 구브로 전도에 나타난 사단의 그 전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원리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역시 이제 구브로 전도가 아니라 여기 이제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에 갔다가 이제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버가와 안디옥 사이에서 벌어진 이 안디옥 전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안디옥 전도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 이러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 이러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가잖아요. 주유소에 가서 이렇게
석유를 기름을 받아가지고 차가 다시 가는 것처럼 가끔씩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성령님인 것처럼, 그리고 약간 내가 당이 떨어질 때 뭘 먹듯이 성령님도 내가 약간 신앙생활 하다가 힘이 떨어지면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분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이 주로 이렇게 표현되지만, 성령 하나님이라고 언급할 때도 그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주권적으로, 원래 처음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제가 썼었어요. 주도적과 주권적 차이가 뭘까요? 주권이 있어야 주도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들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주인된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인된 권세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도, 바울과 바나바의 안디옥 전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령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인데 그 말씀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뜻과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펼쳐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여기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은 누가 설교한 걸까요? 본문을 우리 읽었잖아요. 13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지금 이렇게 안식일 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이 바울이 주로 이렇게 강조하는 건 7절 안에 13절부터 17절부터 23절 7절 사이에 구약을 딱 요약해 버려요. 여러분, 구약 이러면 우리 어마어마한 책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저 말라기까지 그 놀라운 책들을 바울 사도가 7구절 안에 요약을 하는데, 여러분 바짝 정신 차리고 잘 보면 바울이 창조와 출애굽 시대에 대해서 17절로 묘사를 합니다. 17절, 18절에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을 택하시고 또 나그네 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참으시고, 요 속에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출애굽기, 모세, 뭐 이런 얘기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이 노란 글씨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참으시는 역사로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여기 19절에는 이거는 이제 사사시대를 가리키겠죠. 가나안 정복 시대니까 이 여호수아와 사사시대를 이렇게 요약하고, 그리고 21절부터 22절까지에는 이 왕정시대, 그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다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그 통해서 그 예수님, 이 땅에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이제 23절에 보면 이 땅에 그리스도 구주 예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우리 경훈 형제나 우리 재원 간사님이나 세미자매나 우리 근영이나 예주나 장림 형제, 세한 형제 모두가 좀 성경에 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피지기면 백전 뭐라고요? 백승이라고. 그 지피지기가 무슨 뜻이에요? 나를 알고 남을 알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죠? 많이 접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정보는. 그런데 너무 자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지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고 그래야 남을 알 수가 있고, 남을 알아야 그래 싸우면 이기는데, 남은 잘 아는데 나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남한테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도 이 7절로 요약해내는 게 몇 년간의 공부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이렇게 지금 선교여행까지 떠나기까지 바울이 몇 년이 걸렸어요?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무지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13년이나 예수님 만나고 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엑기스를 딱
아주 이렇게, 물론 이 설교가 원래 한 그대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누가가 설교를 압축해서 기록했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압축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동사들이 다 그런 거라는,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참으시고 폐하시고 맞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시고 나중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에 대해서 그냥 그 물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 역사가 저렇게 진행되고 있네, 이래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셔서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또 참으시고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구원 역사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 역사의 어떤 조연이 아니고, 요즘 부산 영화제 하고 있잖아요. 영화제 끝났나요 벌써? 조연이 아니고 우리 주연이시고, 하나님은 관객이 아니시고 제작자이세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 주권자가 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렇게 산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잘 알고 살았던 사람이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 그 예수님의 보좌 주변에, 어린 양의 보좌 주변에 12장로와 12장로 합쳐서 24장로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신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주님의 보좌의 둘레에 있는 24장로로 표현이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좌에 딱 앉아서 우리가 서로 마주 보면서 경훈 형제, 세미자매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주권자이시고 주도권을 가지신 그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겠습니까? 내 몸이 여기 있는데 저 사람 몸을 갖고 하는 게 아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한다면 이런 교회를 열심히,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교회와 연관성을 갖고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 앞에서 교회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취미생활 하듯이 한번 갔다가 또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내 삶의 일부가 내 삶이 교회 생활이 되도록 여러분 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시절부터 우리 청년들 제 어떤 교회 생활을 그런 기쁨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궁극적 목표는 구주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역사는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대원군이 화폐를 발행했어요. 어떤 경복전이라고 하는 화폐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그 화폐를 발행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경복전을 발행한 목표가 뭐예요? 경복궁을 다시 짓기 위해서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그 화폐를 발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라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주를 높이는 그 일을 기뻐하셔서 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책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창조시대와 그
여러분 그 출애굽 시대의 얘기들을 쭉 살펴보면 창조 시대의 그 창세기의 핵심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22장 17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나오지만 뭐가 나오느냐면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아시죠? 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창세기도 이렇게 50장까지 이렇게 있지만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가 흘러가는 방향이 구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보시면 출애굽기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게 출애굽기 12장 23절은 이 마지막 장자재앙 때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하나님의 천사가 패스오버 했다는 거잖아요. 유월절. 그런데 그 얘기들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이 누구냐면은 이 문설주에 발랐던 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렇게 시작될 때에 됨으로 이제 이 인류의 역사가 종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렇게 시작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출애굽기도 그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계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이제 사무엘하 다윗 이제 좀 건너뛰어서 다윗 이야기에서도 다윗 얘기 나오잖아요. 다윗 이야기에서도 이 핵심이 사무엘하 7장 10 다윗 언약인데요. 다윗 언약에도 보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소름 돋죠 적경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여기에 보면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역사의 최종 궁극적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 어디에 서게 됩니까? 우리가 어디서 나타나게 됩니까? 다 숨어 지내고 다 어디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각자가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그 행위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던지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추남들, 우리 가을 남자들 아닙니까? 추남들. 이 가을 되면 여자분들도 똑같지만 보통 여성분들은 봄을 타고 남성분들은 이 가을을 탄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속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가을이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다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지난 1년을 그리고 내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가? 정말 이 가을은 그런 면에서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아보는 그 질문을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께서
앞에 서게 될 인생이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 인생의 판단을 받게 될 인생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주님 앞에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더욱더 선명하게 화살처럼 푯대를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목표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그런 목표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바울 일행이 버가라는 곳에 갑니다. 버가라는 곳에 갈 때에 몇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첫째는 우리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라고 했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의 구브로 전도. 우리 재원 집사님 역시 기억력이 좋으시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뭐라고 정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안디옥 전도. 차이가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 읽었던 13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돼요. 아마도 구브로 전도 여행에서 그 바울의 리더십이 많이 드러났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이전에는 바나바가 약간 주도권을 갖고 팀을 이끌었다면 이 구브로 섬에서의 전도 여행 이후에는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리더십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바울의 팀이라고 이렇게 그 팀을 부르기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바나바 대신에 리더십을 잡으니까 누가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누가 뒤로 두 칸만 넘겨주세요. 여기 요 그림에 거기에 보면 마가가 집에 가버려요. 13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조카인데 마가가 보니까 삼촌이 이 리더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리더가 되니까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길이고요. 여기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해발 2200m, 우리나라의 그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맥이 여기에 있고, 여기쯤이 버가인데 이 버가에서 여기쯤 있는 안디옥까지 가는 거리가 거의 이렇게 2000km 정도? 아주 키로 수가 많이 나오니까 2200km는 해발이고 160km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거리를 험한 산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나중에 보면 바울도 이 여행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다는 기록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걸 보면, 이 마가는 일단은 그 바울이 리더십이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치러질 어떤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또 하나 있었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마가는 컴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 버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남게 되지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 역사를 하다 보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일이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일이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마가 요한처럼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이렇게 미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세미자매도 목사님이 한 번씩 미울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줄 알고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 장님에게 미울 때 있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좀 잘 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있어도 없다고 말해줘서 고마운데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가 요한처럼 돌아가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돌아가 버리지 않고, 바나바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바울 일행이 간 시간이 얼마인지 압니까? 2년 정도 걸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이 거리상에 이동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 2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 기간 동안 바울이 자기보다 리더십을 막 행사할 때 속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마가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중심이 안 되고 주변부가 되고 또 자기가 리더가 아니고 바울이 리더가 되고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한데 바나바는 묵묵히 이렇게 바울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가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바나바는 바울이 잘 세워지도록 돕습니다. 결국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결국은 이 여행에 힘을 받아서 바울이 2차, 3차 또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는 4차까지의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 일을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인간관계가 어렵기도 하고 또 사역이 힘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아픔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가 요한처럼 행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바나바처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힘듦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물러가지 말고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서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주님의 나라와 이 역사가 주님이 주도하시고 이 주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바라기는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보니까 이런 아주 2200고지에 있는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참 한번 여기 가서 양고기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양을 많이 키운다더라고요. 보너스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안디옥 전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먼 발치에서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월에 이제 10월도 벌써 중순이 지났는데요. 이 10월에 낙심하는 일도 있고 힘들고 지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